기도가 되고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 본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하여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의 곡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우리와 주님 실천들을 주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이 정기는 모든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고통받는 자가 부르시 고통받는 자가 부르시 주 앞에 오랜 세월 찾아서 오랜 세월 찾아가는데 내게 그렇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중에 우리의 날개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여건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에 담긴 모든 가사의 고백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 피차 안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입니다. 256페이지 신약성경 256페이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지혜함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공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리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남이 주께서 나오고 주는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라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세들을 범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분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답을 아는 삶. 답을 아는 삶. 답을 아는 삶. 답을 아는 삶. 네. 수석이나 난초에 대한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 따라서 그냥 풀이거나 돌멩이일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난 가격 금액으로 거래가 되거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더라고요. 그냥 난초다라고 해도 가치를 모르고 난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풀이고 잡초고 초잖아요. 초. 네, 잡초하고 같은 그냥 풀인데 가치를 알면 엄청난 금액을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걸 사려고 사람들이 막 인기리에 경매를 하고 막 사려고 하고 그러더라고요. 또 수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돌멩이인데 길에 치이고 많이 발견할 수 있고 밟히고 하는 게 돌인데 그 돌멩이 중에서도 이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돌을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사려고 가지려고 하더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서두에 시작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그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해서라도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고 복을 주고 영생을 얻고 그렇게 대신 값을 치러서라도 살리고 싶어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우리가 값을 잘 모르고 가치를 몰라서 값을 못 매기고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밟히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거고 흔한 거고 다 똑같은 사람인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사랑하심과 은혜 베푸심과 자비를 행하심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답을 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세대의 가치관과는 조금 구별이 있고 차이가 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 세대의 가치관은 누구 중심인가요?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나 중심이에요. 자아 실현이 중요한 가치예요.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게 이 세대의 가치입니다. 네. 근데 성경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제일이고 하나님 우선이고 하나님 먼저입니다. 네. 이 가치가 둘이 충돌하고 부딪힐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별해야 되겠죠. 구분해내야 되겠죠. 생각하고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냥 이 세대가 선택하고 이 세대가 결정하고 이 세대가 계획하고 이 세대가 진행한다고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한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분별해야 되는 부분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와 그런 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의 시작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맡기셨는데 그 맡겨진 바에 대해서 뱀이 와서는 조금의 의심과 조금의 삐뚤어지게 생각을 틀어놨더니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 결실로 오늘에까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은 주의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또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성경의 가치관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12장 1절에 분명히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 형제들아에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로마서가 그렇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했던 것 같고 계속 이야기하고 반복되는 설교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구원에 대한 어떻게 실현하고 성취하시며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12장부터 이제 그럼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앞부분은 답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었다면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그 일을 진행시키시며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12장부터 진행한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은 분기점이다, 이런 이야기. 그 구분되어지는 데서 시작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더라고요. 앞부분에 쭉 설명하고 나열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앞부분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진행과 하나님의 생각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알게 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므로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11장까지의 내용의 마지막 결론부가 될 수 있는 게 11장 뒷부분이죠. 12장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1장 33절에 가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다. 그리고 그 판단과 길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고 찾지 못할 거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계획 같듯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며 살리시며 건지시며 고치시며 회복시키시며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길을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까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씩 알아가고 닮아가고 따라갑니다. 지켜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없어요. 다 찾지 못합니다. 성경의 답이에요. 언제 더 그러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라고 하는 일들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구나, 하늘이 땅보다 당연히 높음 같이 다르구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부딪히게 됐을 때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진행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시다. 이걸 믿느냐? 이걸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스리시고 진행하심을 믿느냐?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고자 하느냐? 이걸 마지막 말미에 마무리 지으면서 12장으로 그러므로로 연결시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들, 이런 것들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누가, 어떤 사람이 모사라고 하는 생각으로 책략을 내어놓는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데요. 하나님의 모사가 될 만한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답이 더 우선이고 더 좋은 답인데, 그 답에 그 계획에 누가 더 보태고 누가 더 바꾸고 누가 그 계획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수정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할 만한 모사가 누가 있겠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신뢰하십니까? 좋은 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의 모든 걸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시간이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 존재에 대한 의의가, 존재에 대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나를 창조할 백성으로 만들었다고, 창조했다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사람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나 중심으로도 살다 보면, 나 중심의 교육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나? 나는 어디로 가나? 철학자들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답을 제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놓고 있지만, 타당하다, 올바르다, 인정된다, 이해한다, 그런 답들이 제시될 수 있어도 각기 제 길로 나가는 그러한 답들에는 지금도 그 질문에 또다시 그 질문으로 시작하고 그 질문에 답을 구하고, 이미 철학자들이 답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답을 찾으려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이 부딪히게 될 때 오히려 시간이 흐르고 마지막 세대가 또 말세의 지말이 되면 더 많이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나 아직 대처하는 정답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어떻게 내 마음을, 내 믿음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어찌 보면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1절과 2절에 분명히 어떻게 제시하고 있느냐. 신약 2절에 아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런 말 뒤에다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덧붙였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하는 걸로 답을 전부 이 답이 전부다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 분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라면 또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두 번째 분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그 중심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받으면 이 변화는 우리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답이 없고 우리의 수고에 대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를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의 중심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가능하다, 변화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변화받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의 몸은 우리가 숨쉬고 만지고 하는 이 육신의 몸이 아니라 우리 존재,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 이 몸을 드리는 건 그냥 내 육체를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걸 드리고 그 모든 걸 포함하고 담고 있는 표현이 몸이에요. 이 생명을 드리고 이 목숨을 드리고 내가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드리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과거에 번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산제물을 가지고 가서 각을 뜹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걸 다 분리하고 해가지고 번제단에 올립니다. 불태웁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그 제물, 그렇게 바쳐지는 그 제물을 끝까지 뿔을 붙잡고 번제단 사각에 있는
안쪽에서 뿔을 붙잡고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린다는 걸 다짐하고 내 모든 걸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을 뿔을 붙잡고 내 모든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저 재물이 다 담당해서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를 결단하고 마무리 끝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의 모습이 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이 죽어가고 불태워지는 걸 보면서 제물로 드려지는 걸 보면서 내 순종을 새롭게 결단합니다. 내 순종을 새롭게 다져잡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며 드려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그림을 연상시키고 떠올려 보자면 그 자리에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한 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지면서 우리의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 해주셨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떨어지는 떡고물만 먹어도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드리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시다, 구원자시다, 계획과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진행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손에 맡겨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형제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믿는 믿음의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순종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이라고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 성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집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 앞에 거룩한 순종, 거룩한 믿음, 거룩한 결단, 거룩한 헌신, 거룩한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이라고 하면 성스럽고 은혜롭고 천천히 이루고 잔잔한 음악에 막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건 구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재물들이 쫙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의 소가 소우리에 소가 잔뜩 있어요. 양이 잔뜩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구별되어져서 가지고 오고 선택되어져서 끌고 오고 제단으로 와지는 그 재물이 똑같이 일반적인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양 중에 하나고 소 중에 한 마리였겠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보통의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많은 그릇 중에 하나님께 드릴 걸 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담아서 여기 담아서 가져가야지 하면서 담겨지는 그 그릇이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구별되어지는 순간 거룩한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반대 표현은 불결함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특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죠. 이 세대가 다 따라가고 다 추구하고 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가치,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삶,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거룩한 뜻,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살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나는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내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어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이 끝나버리고 맞춰지지 않도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분별하라, 분별하라, 분별하라. 아멘. 하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어떤 겁니까? 분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나 중심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들어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시작이 어디로부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에게로 돌아가며 마지막이나 마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저 가운데 중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근데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주로 말미암고 분별하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방법,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아멘. 시작도 마무리도 이 중간 과정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죠.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려고, 구분 지으려고, 구별되려고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답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상관이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돼야지 해서가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임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주의 인도함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묻고 분별하고 구분 짓고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건지 아닌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냥 이 세대를 나 중심으로 받아들이며 나 중심으로 살며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고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그 결론, 그 결정 속에 구별됨 없이 구분되어지지 않은 채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게 답을 아는 사람의 삶인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답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아 마무리되어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런 청지기의 삶, 청지기의 생각, 청지기의 마음, 청지기의 신앙, 청지기의 예배, 청지기의 찬양 되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신명기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또한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존재임을 하나님의 원하심에 언제든 어느 때든 순종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답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전적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게 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답에 대해서 답을 아는 사람다운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지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도 되고요. 소리내서 하나님께 고백해도 되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소망이 누구에게 있고 답이 누구에게 있는지 다시금 되짚어보고 하나님을 향해 이 세상에선 너무 미련하고 더디가고 답이 없어 보이는 어리석다 여겨지는 그런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러한 순종의 청지기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새롭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수요 예배로 또 아버지 삼일기대 아버지 어떠한 시간이 됐던 우리가 구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하나님의 생각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마지막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붙잡으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하나님의 힘주심,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 하나님이 아버지 허락하신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모든 어려움 아버지 감당해내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지나가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정진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영광에서 세상은 우리가 중요하다 그러고 나 자신이 중요하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답을 따르라고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세상같이 아버지 세상의 답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아버지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 믿음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고쳐주시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고 붙잡게 하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가득하고 풍성하고 충만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 온전히 높임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하나님 없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 굳세게 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에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며 따라갈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준이 생각의 기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중심에서 변화되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님의 자들 것이고 다시금 아버지 기회가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아버지 어떻게 해 이걸 도리가 없다고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일인데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방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또 수많은 정치 문제 또 자살의 소식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굳센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방이 아버지 막히고 아버지 어둠 가운데 아버지 흑암으로 둘러싸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하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 무릎 꿇으며 기쁨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따르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무릎 꿇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며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며 아버지 구별된 복음의 정직으로 아버지 땅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10명만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피해갈 수 있었던 아버지 우리에게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답게 하나님의 주인이신 사람들답게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며 까지 복을 증거하는 아버지 사랑 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는 의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지막입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아버지 믿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또 아버지 딸 사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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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주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사랑하는 정직이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아버지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오 아버지 답이 없다고 또는 아버지 어디에서 답을 구할 수 없다고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아버지 그런 신앙들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새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때 아멘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정직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새로운 결단과 그러한 새로운 순종과 그러한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정직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양이 한 곡 흐르는 동안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결단과 마음의 새롭게 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만나시고 함께 힘을 내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어찌해야 될지 무엇해야 될지 우리의 마음을 치고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아버지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풍성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새롭게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발견케 하심